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9쪽이고 영상에도 있는데 교독하시고 21절 합독합니다. 17절 먼저 제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구목에서 수족을 씻되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한번 교독을 합니다. 통독을 합니다. 따라합니다. 교회 일꾼의 직무. 하나님의 나라의 교두부는 교회이지요. 지상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가운데 힘있게 건설되고 확장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가? 물론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시고 또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령의 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원동력이 되십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님의 도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히 성막을 세워나가는 성막의 귀한 일꾼들 가운데 또 제사장을 비롯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성막의 일꾼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제페인스 아메리칸, 이 일본인으로서 미국인 2세인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아주 탁월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썼던 대단한 책 가운데 역사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인류가 지니고 왔던 철학, 사상, 이데올로기 그 모든 책의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것은 뭐냐? 민주주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 빈부격차를 비롯해서 또 부익부, 빈익빈 이런 여러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의 마지막 문명의 꽃을 피게 되는 또 이 인권의 놀라운 사회복지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그리고 비능률과 부패를 극복하게 되었던 민주주의의 원동력은 뭔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다. 왜? 자기의 능력을 능력껏 발휘하는 사회가 민주주의의 그런 사회예요. 인비지블 핸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아담 스미스가 이 시장 경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재능이 있고 그래서 탁월하고 그래서 그 탁월한 그 재능 또 땀을 흘리고 노력한 근면검소 이것이 뿌리는 대로 열매를 맺는데 이걸 통해서 어떤 분야의 업적과 공적을 쌓게 되면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죠.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가 빈부격차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약점이 많이 있지만 비능률 부패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 공동체에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 그런 공동체 속에서 무엇인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 이게 민주주의의 큰 장점이라는 것. 그러면 세 번째로 생각할 게 있는데 교회의 일꾼은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느냐? 오늘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일꾼이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충실하면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의 교회 정직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는 교회의 일꾼은 청결해야 합니다. 오늘 18절에서 20절 시작. 너는 물두멍으로 뭘 만들고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무엇으로 만들어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무엇을 담으라 물을 담으라. 19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구멍에서 무엇을 씻되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무엇으로 씻어 물로 씻어 뭘 멸할 것이요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하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할렐루야. 제사장이 번제단을 통과하면은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는 왜 그런가? 이걸 잘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동안 신종 인플루 이 독감, 돼지 독감이라 그랬죠. 이것을 많이 사람들이 죽고 난리가 났는데 이게 참 간단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 예방하는 것은 손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공기관이라든지 또 병원이라든지 반드시 방문할 때마다 이 세척제를 공공기관 앞에서 또 병원 현관에서 놔두고 손 씻는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제사장이 먼저 번제단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번제단의 통과의 의미가 뭐냐? 번제단에서는 바로 이제 짐승이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저 제사장뿐만 아니라 다 죄인이죠. 근데 이 죄값을 대신 누가 치르느냐? 제물이 치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훗날 뭘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역사 속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진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이게 바로 무슨 사건인가? 칭의의 사건이. 그래서 칭의의 사건, 이걸 예배 시간마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성찬 예식이에요. 그래서 세례는 한 번 받지만 성찬은 이게 성찬 예식에 동참할 때마다 우리가 세례받은 것을 확인을 시켜주는 것인데 세례와 성찬의 의미가 뭐냐? 따라합시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번제단을 통과하는데 번제단의 의미는 칭의의 의미, 세례의 의미, 성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에 가서 수족을 씻습니다. 손과 발을 씻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한가? 성화 가정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성화 가정을.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자, 18절 말씀 시작. 너는 물두멍을 무엇으로 만들고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무엇으로 만들어?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아라. 할렐루야. 자, 성경에서 노수는 무엇을 의미하냐? 심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광야의 백성들이 범죄에서 죽게 됐어요. 그럴 때 모세를 통해서 이 뱀을 만드는데 무엇으로 만들어요? 구리로, 노수로, 구리로. 그래서 그걸 바라보는 자는 뭐였어요? 죽음에서 구원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노순. 또 계시록에도 노시 심판의 의미로 나와요. 그래서 심판의 의미가 있는데 그 심판의 의미가 있는 노수를 가지고 물두멍을 만들면서 받침을 만들어라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물두멍은 세수대예요. 세수대야. 거기서 이제 수족을 씻는 거예요. 손도 씻고 얼굴도 씻고 발도 씻고. 그런데 그 받침을 뭘 만들어라? 노수로. 노수로 만들어서 물을 오면은 씻기 전에
딱 보면은 그 밑에 받침이 노시니까 반짝반짝해갖고 이게 무슨 역할을 해요? 거울 역할을 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뭘 봐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녹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더러워진 것을 씻어요. 더러워진 것을 씻는다는 것은 뭔가 칭의와 성화의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제 그 6월절에 세족식을 베풉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선생님 어떻게 이게 냄새나는 꼬랑내 나는 발 선생님께 시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이 선생님이 씻지 않으면 나 뭐가 없다,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감동을 너무 크게 받아갖고 이왕에 씻어주려면 그냥 손과 발만 씻어주지 말고 그냥 풀코스로 그냥 머리끝에서 전체를 다 씻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번 모욕한 자는 전체를 씻을 필요가 없어. 손과 발을 씻어요. 한 번 모욕은 뭐냐? 세례는 딱 한 번 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세례 받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과 인격, 교리적으로 말하면은 옛날 지을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몽땅 다 죄의 용서를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칭의예요. 칭의 사건이고 세례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예수 믿고 세례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인간이 연약해서 어떨 때는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을 때도 있어. 어떨 때는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마음은 원이었는데 육신이 연약해서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나와서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회개가 뭐냐면은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화 생활이에요. 왜? 뭘 보고? 물두멍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매일매일 새벽기도 나오는 성도들이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네. 어제 하루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제 하루 동안에도 잘못하고 부족한 거 있으면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뭐냐? 오늘 하루 시작되기 전에 먼저 기도의 단을 쌓는데 오늘 하루 동안에도 죄의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마지막 교훈적 적용.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죽게 된다. 21절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무엇을 면할지?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길에. 번제단을 통과했어요. 칭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물두멍에서 씻지 않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여러분, 인간이 다 연약해서 다윗도 범죄했고 사울도 범죄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고 그의 집안이 왕국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고,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고. 그런데 사울은 자기 당대만 망한 게 아니에요. 사울은 그 왕위와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예, 멸문을 당해버렸어요. 그러면 뭐 다윗도 죄인이고 사울도 죄인인데 무슨 차이가 있는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울은 회개가 없는 게 문제예요. 맨날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짓고 입술로만 잘못했습니다 하고 마음으로는 회개하지 못하고. 예. 그러니까 이 성화 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연약해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용서를 간구하는 성화 생활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교훈적 적용은 뭔가? 끊임없는 성화 생활이 요청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적 적용, 깨끗한 그릇이 존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이 있고 전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무엇하게 하면,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것을 시대여 거룩하고 주인의 쓰신에 합담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궁궐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도자기도 있고, 근데 아무리 금그릇인데 거기에 똥이 묻어 있으면 임금 거기 밥상을 차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음식 만드는 파티에서 중요한 일이 뭐냐? 그릇을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소독을 다 시켜가지고, 소독까지 다 시켜가지고 거기에 세균이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한 그릇을 만들어 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화 생활에 깊이 정진하여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쓰임 받는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